오늘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입니다. 어제는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봤고요. 오늘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죠? 그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의 족보를 오늘 쭉 보니까 27절 말씀에 그들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는 많이 번성했는데 이 시므온은 그러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시므온 지파가 받은 그 성읍들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요. 전부 18개의 명단, 18개의 성읍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앞에 화면을 좀 먼저 보세요. 안 보여요? 기도하세요.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요 서쪽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요 빨간 줄 여기가 어느 지파 땅이게요? 예, 유다 지파 땅입니다. 요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 있어요? 예, 유다 땅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읍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독립적인 어떤 그 구역을 갖기보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유다가 이렇게 양보해 준 거예요. 나눠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은 저렇게 조그맣게 꼽살이 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조금만 땅을 받았을까요? 그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저 땅을 나눠줄 때 그 땅 넓이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인구예요, 인구. 지파별로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조금이면 조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좀 보시면요. 유다가 제일 많은 땅을 받은 이유가 나와요. 잘 보이시죠?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 당시의 인구조사, 이쪽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조사 두 번을 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처음에 출애굽할 때 74,600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순위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몇 명? 네, 76,500명 이런 거예요. 역시 몇 등?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아서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한 거죠. 그래서 1,000몇백 명이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었어요. 40년 동안에. 근데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시므온 지파를 보세요. 시므온 지파. 자, 59,300명. 출발할 땐 59,300명이었어요. 몇 등? 3등이에요. 3등. 이 표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뭘 박수까지. 네. 근데 보세요. 출애굽 다 마칠 때 몇 명이에요? 22,200명. 몇 등? 12등. 꼴등하면 기분 나쁘니까 12등. 37,000여 명이 줄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큰 변동이 없어요. 조금 늘거나 조금 줄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기는 있어요. 뭐 여기 그 아셀 지파도 이제 조금 많이 늘었고, 네, 베냐민 지파도 조금 많이 늘었고,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많이 늘고 요 차이인데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 인구가 팍 줄었단 말이에요. 꼴찌가 됐어요.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인구가 줄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해서 동성연애를 했나?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옆에 있는 모압 땅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때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인가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지도자들, 그런 그 간음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또 이렇게 심판을 하고 뭐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 인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상숭배에 가담한 그 사람들을 그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 이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26장에 가보면 거기서 바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인구가 팍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그 간음을 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때 팍 줄어든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이제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거대로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12이나 있는데 오빠들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제 이렇게 좀 모략을 써서 그 세겜 사람들을 가서 다 죽여요. 누가 그 일에 앞장섰을까요?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둘째, 셋째 오빠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가서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도 그렇고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땐 당연히 복수해야지, 혼내줘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이제 아들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줘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이제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저주를 이제 받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아멘. 보세요. 네.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빠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런 저주 기도를 할 아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이제 예언적인 기도를 해준 거죠.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 저주의 기도를 받았어요. 흩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시므온은 그렇게 약해져서 제대로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궁금한 게 딱 있어야 되는데, 네? 그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 지금 이 저주 기도를 시므온과 레위 똑같이 줬다고요. 똑같이. 레위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쵸? 결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돌보는 지파가 됐고 제사장을 배출하는 아주 특별한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이 그 살육을 저질렀고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시므온은 저렇게 폭삭망하고 레위는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 레위 지파는 똑같은 잘못을 했고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 인생이 역전되어졌느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죠? 금송아지 사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 다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네,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고 자기 형제고 이웃이고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심판을 행한 거죠. 심판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아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민수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간음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는데 그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그 죄악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비느하스.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누구? 그 당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나서서 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레위 지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분명하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시므온은 그 환경과 그 저주의 그 말씀과 그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고난의 길, 연약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반대로 레위는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섰단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죄를 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역전된 거죠. 완전 극에서 극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 극에서 극으로 인생이 역전된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레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어떤 그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저주 아래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우리는 시므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레위처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시므온처럼 저주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연약함에 갇혀서 이 고난의 길, 그냥 그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레위처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처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레위처럼 결단하겠습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그 고난을 다 끊어버리고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